길 5일에 보시면 이제 성전과 국토 회복을 예언하는데 앞부분의 연결을 우리가 여호와를 알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드셨으므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무슨 조건을 충족시켜 주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에 살기에 가장 적합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인 거고요. 여기에 여러분 가장 어울리는 구절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9절이에요. 자, 다시 이제 새롭게 들어오는데 그 구절의 신비함을 이제 늘 생각을 했었는데 29절이 아니고 그죠? 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나오는 부분이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네요. 1장 29절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 그러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뭐 어떤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 저는 예스겔 40장에서부터 48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요 한 개념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근간에 살펴봤던 그 히브리서 12장, 그 놀라운 내용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그 12장에 하늘에 있는 그 23절,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22절부터네요.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아벨의 표보다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 자, 이런 게 막 실체적으로 이렇게 자꾸 연결이 돼요. 이게 어떤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제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가장 부르기에 적합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좀 모아집니다. 놀랍습니다. 음, 자, 성전과 국토회복 먼저 성전에 대한 이상을 보도록 할게요. 내용은 이 크게 글쎄요. 뭐 꼼꼼히 보면은 뭐 좀 복잡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미 하늘에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 성전이 있다는 거죠. 먼저 동그라미 1, 40장에 보면 바깥담과 입구 시설을 청량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41장과 42장에 보시면은 전과 성전과 별관과 안담 청량 모습이 나옵니다. 그 6157에 보면 그 부속 평면도가 나오죠. 계속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1장과 42장의 전과 별관과 안담 청량 모습. 아까 참고로 말씀드렸죠. 솔로몬 성전보다 10배가 넓어요. 이거 예루살렘에 이렇게 규모를 넓은 걸 지을 때도 없을 것 같아요. 자, 43장에서부터 44장. 제단과 제사 회복에 대한 언약. 자, 마지막 이제 제단을 짓게 하시는데 43장 요약을 한번 보시면은요, 의미가 있어요. 6174. 요약을 보시면 전에 거해 정결한 재난에 무엇을 받으신다고 나와요? 감사제예요. 이게 화목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를 알게 하시게 한 다음에 여호와를 알기에 가장 적합한 자로 만들어서 그 여호와를 알기에 적합한 자는 이제 어디에 있는 성전에는 필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성전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도 돼요? 빨리 망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 바벨론이 빨리 쳐들어오는 게 나쁘지 않은 거죠. 그걸 없애야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르기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가기 때문에 뭐 다가오는 상황이야 뭐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지만 이 말씀에 기록한 내용으로 보면 아, 여호와를 알게 하신다는 게 참, 이 세상에 속한 명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44장 레위 사람의 범죄 결과와 아, 그
다시 맡을 직무예요. 본문에 보면 다시 맡을 그 직무 수행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관리를 잘못해서 버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사람들을 붙잡혀 가게 한 이유가 다시 뭘 하도록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때린다 그러고요. 뽑는다 그러고 흩는다 그러고 멸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모든 내용이 누구에게 다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한 몸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교회의 여러분들과 제 삶이 이것 이상 이하도 없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은 그런데 그 여호와의 를 부르는 이름이 감사제로 하나님의 화목제를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받아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그 성전 회복에 대한 이상에 대한 신약 근거를 볼게요. 6184, 6184, 6185, 죄송합니다. 6185, 세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거기 신명기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나온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여호와의 전 회복에 대한 이상을 보고 예언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죽음에서 뭐 하실?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은요, 어떤 능력을 가진 성령이냐 하면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뭐 하게 한,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에요. 자신을 계시한 성령인데 죽을 몸인데 죽지 않는 영이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거든요. 그런데 그 성령 세례의 확증이 뭐냐 하면 기록한 말씀이 문장이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접속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전과 그 땅에 접속되는 코드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연관된다는 거죠. 이게 진짜 놀라운 겁니다. 진짜 뭐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절대 가치인 거죠. 우리가 뭐 뭘 무시한다고 무시될 것도 아니고 또 받지 않는다고 해서 못 받는 것도 아닌 진짜 그런 이제 말씀으로 어, 바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자, 부활과 관련된 부분은 많이 나오는데 기왕 성전과 관련된 게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보죠. 다른 부분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후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걸요 재밌게 연상이 되는데 지금 유대 백성들은 지금 무슨 침략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벨론의 마지막 침략, 아주 무서운 침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보여주시는 것은 어디에 있는 성전과 실체를 보여줘요? 하늘에 있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상황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식의 그 살점이 입으로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이제 바벨론이 굶겨 죽이는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고요. 뭐 선지자 왕 제사장이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시고 하늘에 땅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지만 그 죽으시는 그리스도가 그 본성이 어디에 있는 누구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 뭐가 붙냐 하면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의도적으로 즐기나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마가복음에서 높으신 신분이 되면서 이게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늘에 있는 땅을 분배해요. 근데 그 땅에 누구도 살게 해줘요? 이게 누가복음이 연결이 돼요. 강도도 뭐 하게 해줘요? 니도 분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구조가 붙어 있어요? 선지서 구조가 붙어 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동시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당연히 붙어 있죠. 마태복음은
당신이 뭐로? 제물로. 마가복음은 높으신 신분으로. 누가복음은 분배하는 왕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누가복음은 사역을 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요한복음은 17장 우리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미 언제부터 있었던 창세전에 있었던 그 기업의 받을 땅을 누가복음에서 누구도 받게 한다? 예, 강도도 받게 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 성경 강론 세 번째 단락 있죠. 구조와 성경 본문을 아는 만큼 받을지니 여호와 계시에 맞춘 의미 중심으로 개론을 보고 그 본문들을 확인한 만큼 강론집 세 번째 단락은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아직도 많아요. 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두 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어떤 땅에 살게 하시는지 볼게요. 국토 회복에 대한 내용이 45장에서부터 46장까지 아까 죄송합니다. 19절밖에 안 읽었네요. 20절. 요한복음 2장 19절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절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 죽는 몸인데 무엇을 짓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죽는 몸인데 성전을 만드시는 게 시작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나라가 망하는데 어디에 있는 나라를 확증하고 보여주는 일이 돼요? 예, 하늘에 있는 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국토 회복에 대한 이상 45장에서부터 46장까지 땅과 여러분 이게 재밌어요. 45장이 뭐냐면 기업의 땅과 절기에 드릴 제사를 회복시켜줘요. 여러분, 자손 땅 통치에 국가와 무엇이 같이 붙게 되죠? 기업의 땅과 절기에 드릴 뭐니까 제사가 붙으니까 나라와 성전이 분리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성전에 나온 물이 땅을 풍요롭게 해서 그게 분배가 되는 거니까 분리가 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6장에 보시면은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와 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6192에 보시면 왕에게 알려주는 거죠. 왕에게 제사와 기업에 대한 규례와 시설의 용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통치와 제사의 일이 하나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회복될 기업의 땅 분배. 전에서 성전입니다. 47장 1절에서부터 23절.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로 소성한 땅, 동서남북이에요. 성전에서 흐르는 강물로 다시 회복이 된 동서남북의 땅에 이방도 포함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방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실체적 언약이 더 확증이 되는 거고요. 자, 동서남북의 강이 이러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던 4대 강도 연관이 되네요. 그 땅을 어쨌든 회복하시는 거예요. 네, 예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8장. 기업의 땅을, 이것도 참 처음 볼 때 엄청 놀랐는데, 기업의 땅을 어, 뭐대로? 12지파 이름대로. 그럼 당시에 12지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유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디 간이 있어요? 하늘에 간이 있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망해서 온갖 혼혈이 일어나는데 12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 7장과 8장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거의 마지막 장에도 이게 나오죠. 이것도 놀랍죠. 거의 지금만 하더라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 유다도 얘기하시지만 이스라엘의 회복도 얘기를 하시죠. 자, 놀라운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35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 한다? 여호와 삼마라 한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호와가 끝나버린 줄만 알았는데 어느 나라에도 있다? 북이스라엘에도 있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제 넘겨보시면은요. 땅이 이렇게 되어 있죠. 6208, 6208. 직선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오른쪽에 요단강이 있고요. 그 무엇을 중심으로 이 땅 분배가 돼요? 레위인의 땅이 있죠. 레위인의 땅 다음에 무슨 누구 땅이 있어요? 제사장 땅이 있죠. 제사장 땅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생명수가 나와요. 그리고 12지파에게로 쫙 분리가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에서부터 무엇이 생명의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하고 뭐 너무 똑같죠. 똑같아요. 이방인도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는 다섯, 일곱 개 지파, 밑에는 다섯 개 지파 이렇게 해서 쫙 분배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이거 에스겔서. 음. 이 에스겔서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멸하고 세우심에 관련해서 나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상세하게 역사적 팩트로 다 성취되는 내용들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과거에 어떤 연구원이 이제 다니엘서 연구도 해서 상세하게 거론도 해놓았죠. 자, 음, 다니엘서를 안 들어가고요. 다니엘서를 다음 시간에 하고요.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듣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2시간 남은 것 같아요. 다음 하고 길어야 세 번째 3시간 한 6월 안에는 이제 우리 세 번째 단락도 마칠 것 같아요. 음, 네. 자, 혹시 오늘 에스겔서와 관련해서 혹시 소감이나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방향에 뭐 맞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끝나고 다시 세 번째 단락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네.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우리 말씀을 해주시면 하는데, 아, 음, 결혼 구조와의 관계, 그리고 본문을 읽어 나갈 때의 어떤 음, 도움, 뭐 이런 유익함, 이런 것들. 없으신가? 좀 일찍 맞춰 드릴 테니까 복습하세요. 뭐, 양장로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음, 그, 그, 이제, 구약 그 시대나, 이제 오늘날이나 그 성도들이 그 처한 상황이, 그 현실이, 어, 여호와,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최적의 시간이다. 이게 음, 많이 이렇게 이제 마음에 닿았어요. 그런 게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이게 이제 안내를 하니까 이제 그것이 더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이제 와 닿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공감을 하는 조건이 음, 성경 신학이 참 까다로워요. 이게, 음, 예, 이게 텍스트를 따라가면 틀릴 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체 구조, 이게 구조 없이는 이렇게 공부를 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제 본문의 어떤 구조를 딱 이게 지목을 했을 때, 그 본문과 본문의 연결성 속에서 공감해 가기가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걸 만약에 이제 한 뭐 10년 전이나 이럴 때 내가 이 강의를 내가 이걸 듣는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했을 것 같아요. 마치 막 압박을 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 그 다 그런 걸 확인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사실 옛날 대학반에서 나오더라고요. 당신이야 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일하고 직장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런 말들을 실제로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가끔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달하고 여러분들도 이제 전달하는 위치에 있을 텐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해갈 텐데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이 세 번째 단락의 이런 방식도 이제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느냐. 음, 약간 편하게 그냥 저걸 언제 하지 막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들으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익하냐 이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어떤 이제 이제 방법론인데 이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좀 지목을 할까 오늘 시간도 많은데 이영정 원사 유익하세요? 이 세 번째 단락 공부가 어떤 면에서 유익하세요? 음, 그 다음에 유숙자 원사님 물을 거예요. 좀 목소리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음, 해제하시고 그 예, 이제 됐어요. 네, 아니, 됐어요. 네. 아니, 많이 유익하죠. 진짜 막연하게 예, 성경을 그냥 살피던 거 하고 세 번째 단락을 하니까 그 성경 전체가 연결이 되는 이제 다는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배운 대로 이제 머리에 남는 대로 그게 참 목사님 이제 강론자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기 창세기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가 넓게 이제 진짜 영화처럼 펼쳐지는 게 더 확연하고 예, 이 그 이제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줌으로 하는 게 또 있으니까 본문으로 들어가도 똑똑해지고 똑똑해진다는 예, 예, 참 예. 그리고 이 그 본문에 세 번째 대한 단락이 예, 공부하면서 제일 중심이 되는 예, 그걸 느꼈어요. 중심이 되는 거. 이 공부할 때 그 이제 방법 제시를 자꾸 해주시니까 그거를 지금 이제 우리는 이게 컴퓨터를 못하니까 먼저 번에도 이제 대한성서공회 그거를 얘기를 하셨는데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진짜 그 확신을 받는지 몰라요. 본문으로 들어갈 목사님들 때, 공부만을 뭐 제가 다 이제 들어가 보지는 음, 않았지만은 그 음,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권사님 사실 그죠? 예. 코로나 전부터 처음에는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되나 하고서 했는데, 예, 역시 진짜 공부 시간을 빼놓지 않고 들어오니까 예, 그 확신이 확신에 더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 전하고 초창기 이걸 안 했던 때하고 지금하고는 이제 지금은 이제 습관이 돼서 자꾸 궁금해지고 예. 더 확신을 갖고 싶어지고 성경 이제 본문을 보는데 뭐라 그래요? 부담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예예 그런 것들이 편해지면서 더 확신 쪽으로 가니까 음. 아 이제 지금 더 유익해지는 거예요. 본문을 같은 본문이라도 거기에 더 많은 이제 무게를 싣고 본다 이렇게 봐도 돼요? 예, 중심이 되니까 음.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경 볼 때. 왜냐면, 예, 구약은 이제, 신약을 볼 때 구약은 꼭 그게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꼭 그냥 필요. 본문으로 하는 거 하고, 세 음.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음. 어, 전혀 다르더라고요. 예, 네. 아, 참고로 지금 12권이 예, 13권으로 가면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는 권이거든요. 예, 신약의 13권의 마태복음이 에는 진짜 세 번째 단락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지금 그 좀 말씀들을 좀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신학적이나 뭐 문법적이나 역사적이나 이런 걸 붙여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넓어진 거 깊어지고 맞죠, 교사님? 넓어진 거 맞죠? 예, 우리 이제 이 공부의 이 제목이 뭐냐 하면 성경 강론집 세 번째 단락 성경 본문과 성경의 통일성이거든요. 우리 이제 이 음. 과목의 이름이 이제 좀 길긴 하지만 다음에 이제 좀 해야 되겠지만 주제가 성경 강론집 세 번째 단락 성경 본문과 성경의 통일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줌하고 이렇게 맞물려 나가니까 예. 이제 귀가 뚫려가지고 아, 참, 잘 예. 들려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성경 씨나 이렇게 그 그릇된 거 잘 이제 골라내시겠네요. 필터 해주실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유숙자 원사님 혹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 한번 들을게요, 원사님. 아, 네. 안녕하세요, 원사님. 안녕하세요. 네, 원사님 말씀하셔도 돼요. 세 번째 달락 공부하면서요. 네, 간단하게 할게요. 네, 원사님. 네, 언약 성취가 더 많이 선명해졌어요. 네, 그리고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에스겔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10배가 크다고 그러셨잖아요. 솔로몬 성전보다가 네, 근데 옛날에 공부하면서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요. 네, 예루살렘 성전보다 네, 크고 방이 많은 이유는 이사야 66장 21절에서 네, 이방인도 제사장과 레인을 삼는다는 그 언약에 근거해서 이렇게 성전이 큰 거라고 메모가 돼 있거든요. 예. 그게 맞는 건지. 저도 지금 66장 이거 메모가 돼 있어요, 권사님. 저도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네, 본문에 보면 그 약간은 뭐 틀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하늘나라에 크고 작은 게 있겠습니까마는 이사야호와 연결을 하면 그 성전 네, 유대인 차지만 되는 건 아닌 건 맞아요, 권사님. 그죠? 누구 네,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예, 네, 이방인도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지어놓은 성전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제사장이 이방인도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규모가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빗나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원사님.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젠 자유롭게 예, 얘기하시고 어, 없으시면 물러가겠습니다. 네,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우리
다니엘 보고요. 소선지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총을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에게 이 성경 신학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이 시대의 모든 것을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귀한 우리 선배 동역자들 그리고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영상으로 녹화를 통해서 공부하는 우리 귀한 차세대 후배들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연구된 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말씀하신 대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긍휼과 무한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녁 시간 하나님 지켜주시고 평안 가운데 잘 쉴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또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